이제 희망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분이 특별히 기독교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신 그런 분인데, 그 신학적인 그런 견해가 우리 보수주의적인 교회들하고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그 자신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들에게 미래인데, 그 미래가 단순히 우리가 그때로 가는 어떤 그런 지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다른 어떤 접근의 방식이고 그런 생각인데,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제 거기에 맥락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심리학이나 또는 세상 어떤 생각들, 요즘 유명한 거라 그런다면 그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종의 뉴 에이지입니다. 요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신념 이런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는 것을 어떤 나의 적극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생각하면 돈이 나에게 오고, 내가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미인이 나에게 온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 우주의 시크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의 접근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를 이 세상의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의 마력,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호도하는 게 되고 성경을 미신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는 이 땅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재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기록을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인데, 이 사복음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이거를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미래의 것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기본적인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예수님 당시에 그 행적을 기록했던 그 환경 속에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망이다, 산소망이다, 복음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살 소망이다. 이런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설교 첫 마디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천국 소망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첫 마디였거든요. 예수님 설교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천국의 소망으로 채색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던 그 당시의 모든 제자들과 모든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상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천국의 소망이 존재하면서도 그 소망이 언제나 현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이런 점을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는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소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 짧은 문장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소망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을 향한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 부가 나에게 오고 성공이 나에게 오고 병도 물러가고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몸을 덧입는 그 천국의 천상의 존재의 육체의 모습인데 그 부활의 육체는 오늘 이 땅의 우리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성을 깊이 갖고 있는 그런 천상의 육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든 간에 이 이중성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천상의 존재와 이 천상의 믿음, 천상의 생활, 그 축복, 영생 이것들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한편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지 어떤 죽음의 어떤 무엇을 지나서 우리가 전혀 다른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이방 종교식의 접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신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이 일들,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영화로 얘기한다면 씬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해변의 모습, 또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어디에는 또 도시가 나오고, 또 어느 때 가면 어떤 집 안의 모습이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면 그 어떤 씬이 있잖아요. 그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어떤 씬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긴 내용이 지금 할애가 되고 있어요. 20장 후반서부터 26장까지 비교적 많은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20장 후반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마음의 비장한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는데 20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사역을 회상하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참 눈물겨워요. 때로는 저는 목사로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교회를 섬겼던 모습, 그 마음, 그 자세,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거기서 보는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가다가 어느 집에 들르는데 거기에는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결박이 나에게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제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말보다 더 가까운 거는 거기서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히고 그저 다 뻔한 내용이에요. 그저 가자마자 붙잡히고 모함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갑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니까 뭐 거기서 살아 나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간 겁니다. 거기서 네 번의 재판을 받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그 중간에 며칠 사이에 총독이 바뀌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는데 베스도의 재판에 다시 한번 쓰고 그리고 베스도의 친구인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불러내서 들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지금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소망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늘 이 땅에 나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서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나를 탈옥시켜 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아니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 마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몄던 그 삶의 자세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픽처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누가 그거를 바라겠냐? 이 생각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누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질병이, 실패가, 좌절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고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길은 곧 천국에서 걸어가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유명한 단테 문학가가 있죠. 그 단테가 기록한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곡이라는 책에 스테이지가 3개입니다. 이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탐욕의 표범이 있어요. 표범이 아주 그냥 음산한 모습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권력의 욕심을 상징하는 사자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있고 또 한쪽에는 아주 음산하게 보여지는 그런 암늑대, 이 세상에서 애욕을 상징하는 암늑대가 있습니다.
단테가 보여주는 한 장면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치 않는다. 풀과 같이 안개처럼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누가 바라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어떤 숙제의식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추구해 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 엄마가 태중에 아기를 갖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날 거예요.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11월 둘째 주 정도에 날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만삭이 된 몸으로 아기를 갖고 있는 아기 엄마가 아기가 그때가 되면 아기를 만날 거를 의심하겠어요? 의심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때면은 분명히 세상 밖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기다린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거 글쎄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올까? 이런 컨셉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뜻은 반드시 아기가 태어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해산을 가까이 두고 온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올 거를 지금 기다리는, 그것이 언젠지는 몰라요. 몇 날 몇 시에 그 진통이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를 기다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영양 섭취를 잘하고 반드시 와야 될 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 엄마가 먹을 거를 조심하고 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와야 될 그 어떤 일을 놓고 지금 여기서 나의 삶에서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기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하는 노력이 다 헛된 거 아니야? 그럼 되는 대로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그것, 천국. 그것을 내가 너무 강렬하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좀 참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올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천국을 기다리는 오늘의 삶이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거를 누가 이 세상을 바랄 것이냐, 누가 그걸 바라겠냐,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그 오묘한 신비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너무나 음산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이 세상의 탐욕, 권력욕, 애욕, 누가 이런 걸 바라겠냐? 이런 걸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누가 이걸 바라겠냐?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동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의연하고 힘이 있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채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상에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천국에 빛나는 보석,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천국 소망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